오늘은 마태복음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요단에 오셨고 세례받으러 오신 상태인데 그러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자리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 당연히 세례를 주면 그러다 아니겠죠. 그러나 요한은 제가 당신에게서 세례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요청한 거죠. 세례 좀 줘라. 요청했겠죠.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을 말렸습니다.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 세례 좀 줘. 6개월 앞서죠, 세례요한이. 세례 좀 줘. 세례요한은 안 됩니다. 못 줍니다. 아마 좀 옆에 요한은 당시 이제 제자들도 있었고, 요한은 상당히 그때 유명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정도로 요한에 대해서 아직 조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선지자를 분명하고 그리스도 아니냐 할 정도로 요한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대개 목사입니다. 근데 어느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세례 주니까 이 굉장히 그 대개 목사님이 하면서 굉장히 움츠리면서 제가 감히 하면서 얼마나 이게 좀 우습겠습니까? 사람들은 막 저 그리스도가 아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 쩔쩔매고 막 감히 제가 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국적인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어떤 처음 오는 청년 30세 정도의 분이 오셨는데 쩔쩔매면서 못 줍니다 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좀 이슈가 되겠습니까? 참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영적인 것을 시사합니다.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요한은 이제 마음속에 이제 사역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세례 주자 했으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 말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일어납니다. 이단이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만약에 당회장이나 총회장 무슨 최고봉이 세례를 줬다면은 이단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출생하냐면 처음에는 다 바른교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단의 힘이 세지면은요 드디어 우주의 총회장이신 예수님에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컨트롤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분 기업의 운영주인데 어떤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래서 고용자가 말을 안 듣고 막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쫓아냅니다. 나가라고. 나간 사람이 뭐 하냐면은 회사랑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일진전자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일전자에서 휴대폰을 만들어요. 근데 그 회사에 어떤 들어온 사람이 왔는데 사장 말을 안 듣고 사장님 쫓아냈습니다. 너 이제 우리 회사 직원 아니야. 그러니까 상무나 비서실장이 나가서 똑같은 걸 만듭니다. 뭐라고 만듭니까? 일진전자의 휴대폰을 팝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입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단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제품이 똑같으니까 보십시오. 나간 그 사람은 뭐라 합니까? 일진전자랍니다. 다 예수 믿는다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다 예수 믿는다랍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단이 많습니다. 통일교. 여러분 문선명이 자기가 부흥하니까 자기가 무슨 예수님의 무슨 대리인 줄 알아요.
똑같대지요. 여호와의 증인 라셀입니까? 사기 쳐먹었지 옛날에. 물론 지금 교주가 바뀌었지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좀 부흥하니까 어깨 올라가면서 예수 맘먹는 겁니다. 여러분, 완식교도 있습니다. 몰몬교도 있습니다. 또 신천지도 있습니다. 안상홍증에도 있고, 안상홍인가 있고, 여러분 정명석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대순진리에도 있고, 이 박태선도 있고, 여러분 이 박태선 계열이 많죠. 이런 교회가 부흥하면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내가 왕도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께 요만큼 배라도 도움을 드릴까봐 예수님께 일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모든 일들은 누가 시킨 겁니까? 예수님이 시킨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다 예수님이 시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켜서 세례 요한이 영성을 갖고 또 이름을 선지자로 노릇하는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영성을 수배하고 하면 일을 하는데, 괜히 자기한테 사람들이 오고 또 돈이 붙으니까 지가 뭐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왜 마귀 됐습니까? 원래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의 3분의 1을 직접 데리고 있는 그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들 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들 때 쫓겨나죠. 쫓겨나서 음부를 거쳐로 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은 거기 갑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가 지금 거쳐 삼은 것이 음부입니다. 거기 갑니다. 지금 음부가 송두리째, 무적행의 송두리째, 불의 못에 송두리째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못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귀가 마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지금 사탄, 루시퍼를 하나님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 놨습니다.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맞먹는 겁니다. 내가 다 내미치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누구든지 유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먹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옆에는 다 자기 제자들입니다. 백성들도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청년이 오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답니다. 그냥 속으로는 아니라도 하고 만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류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열관 여단들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은 거의 지옥 갑니다. 왜냐면 그 총수, 꼭대기가 예수님과 맞먹어서 올라간 상태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근데 지체가 팔이 머리 앞에 맞먹으면 끝난 겁니다. 머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팔이. 그럼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종파가 어떤 종파인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종파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단을 판별할 때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 판별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파를 신흥하든 또는 이미 이단으로 판별났든 판단할 때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계명,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대로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계명의 순종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가리키고 계명을 순종케 하며 십계명을 지키게 하면 여러분, 그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합격한 것입니다. 많은 교주들은요, 계명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뒷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교주나 목사나 많은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 그 뒤를 보면은요, 다 계명을 어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계명을 어기는 거는 이미
예수님과 맞먹어서 예수님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까라면 까는 겁니다. 시킨다는 겁니다. 개척하면 개척하는 것이고 그만두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계명을 순종 안 하는 얘기는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판단할 때 계명을 지키느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지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느냐. 과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느냐. 제가 많이 이거 썼습니다. 이 서론에서. 여러분, 그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된 것은 자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런 안목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날마다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하는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성결의 과정은 이 두 가지를 항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단에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한다면서도 만약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음란한 가운데 간음죄를 범하고 탐심 가운데 여러분의 재산을 자기 것을 탁취하고 나눠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소유한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유흥과 즐거움에 빠져 산다면 아주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권을 원했던 우리는 이거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은 조금 상편이 좋아지면 감사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빠져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또 바랍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야생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은 다 고통당했습니다. 근데도 불평 하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치르신 값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많은 인내함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며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천사들이 우리를 또한 옆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완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한번 세례줄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조그만 교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교회는 어떻게 임대를 낼까? 어떻게 교회를 부흥할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만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 되면 이제 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예수님과 맞먹는 건데 그때부터 미혹됩니다. 제가 미혹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막 부흥의 주님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막 천국을 갔다 와서 입신한다 해가지고 목사님을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미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에 걸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국에서 옷을, 이거 자체가 미혹입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합니다. 많아집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과 겨룹니다. 영적으로. 미혹입니다. 아직은 타락 아닙니다. 막 겨룹니다. 나중에는 드디어 타락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모든 교만은요, 모든 교만은 타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위험한 것입니다. 나중에 타락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모를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고 지옥 가게 됩니다.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흠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보겠죠. 다행히 옆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굉장히 좋은 날개입니다. 그 날개는 하나님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분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개가 너무 귀해서 지금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교회 갈 겁니다. 여러분도 갈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쪽 날개 또 있습니다. 그 날개는 그런 대로 그냥 미혹돼서 그냥 않고 버텨 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큰 교회에 3명의 머리가 있는데 여러분, 한 명은 지옥 갑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끝까지. 한쪽은 대충 그냥 천국에 들어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는 속죄적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속죄는 현재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죄는 증인은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 그런 진행을 받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지금 진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은 전에 들어온 게 성결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 속죄를 받고 살기 때문에 죽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내가 많은 백성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겨루겠습니까? 여러분, 미혹의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혹은 철저히 교만에서 옵니다. 만약 그때 처음에 성도들이 입신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말했을 때 만약에 처음에 여러분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했다면 그분도 길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부흥의 싹이 돋을 때 파티네가 위대한 자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이단들이 왜 태어났습니까? 자기가 위대한 줄 안 겁니다. 박태선 여러분 뭘 겁니다. 박태선 불이 나온 사람입니다. 지가 위대한 줄 압니다. 누가 불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불나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주기에 전도되면 안 됩니다. 누가 불을 나오게 하고 누가 치료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근데 지가 한 줄 압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 앞에서는 우리는 다 고개를 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류관을 들여서 천국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 머리를 벗어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칭 감람나무, 자칭 예수, 영생교 이런 거지가 많습니다. 거지들
자칭 무슨 뭐 이긴 자, 자칭 뭐 성령, 보혜 성령, 미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 여러분 따라다니랍니까? 여러분, 자칭 된다는 자체가 벌써 이거는 미혹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여러분 아무도 선하지 않으며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 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요한이 그분을 말렸다는 것은 매우 바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높아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자, 예수님이 지금 청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락하라 하고 강경하게 말씀합니다. 허락하라. 이런 겁니다. 100만 명 되는 큰 장이었는데 청년이 와서 새벽에 사람들이 막 섰는데 무슨 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100만 명 되는 교회 목사한테 청년이 허락해. 그러면 좀 당황되지 않습니까? 좀 강경한 모습입니다. 허락해. 강경한 모습입니다.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로 지금 세례받아야 일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자, 내가 너한테 세례받는 게 뭐냐면 모든 의를 성취한다. 여러분 그 의가 뭐냐면 의는 여러분 죄와 의를 좀만 설명드렸습니다. 죄와 의.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바가 의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가 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난 믿었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안 믿습니다. 그 의가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성경 보시면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의입니다. 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있죠. 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의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와 의를 아주 구별을 빨리 하기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게 죄입니다. 원치 않는 모든 게 죄입니다. 원치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원치 않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원치 않는 바입니다. 탐심은 원치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원치 않는 바는 다 죄입니다. 반대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역일 수도 있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하는 바, 그 의를 자, 지금 예수님이 뭘 통해서 이걸 설득하냐면 자,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 주지 않는 겸손은 내가 이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 잘했어, 인정해. 당연하죠. 어떻게 세례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세례는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께 나중에 저 양간을 알려주는 것인데 당연히 못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이거 원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의가 중요한데 의는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하늘나라 가면 점수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으로 왜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역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해 줄 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예배란 단어, 경배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 절하다 합니다. 자, 예배는 단어 놔주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절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하다와 예배하다, 경배하다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상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십니다. 세 번째가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큰다고 하늘의 큰 선만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역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1번이 예배입니다. 2번이 삶입니다. 세 번째가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린 이유가 의라는 것은, 여러분, 의는 이 세 가지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벨입니다. 뜻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에녹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삶이. 뜻대로 사역하느냐? 노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삶에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사역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주장이나 내 감성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에게서 보실 때 입장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구나. 넌 믿음으로 사는구나. 넌 믿음으로 사역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모든 의, 이 의라는 것은, 이런 것은 모든 것에서 동반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자, 네가 나한테 세례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하니까 세례요한은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항거할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연히 예수님 세례 못 주지만, 만류하지만, 자, 요한아, 네가 날 세례 주는 게 하나님 뜻이야.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끝났어요. 자, 이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더 항변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이상,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는 게 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되심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의입니다. 자, 주되심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되심, 내 주 대신 주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의를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주대심과, 여러분, 지금 많은 리더십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너무 많습니다. 리더십 강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한 거,
미혹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뭘 하고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미나를 가진 마비신 목사님들, 세미나 왜 갑니까? 세미나 가서 뭐 하나 배우고, 그 세미나 하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도 한심해서. 여러분, 세미나나 은사를 인도하는 많은 분들이 주대심도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대심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대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대심이 되어야 되는데 주대심이 안 된 사람에게서 뭘 배우겠다는 것입니까? 주대심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에 순종하면 됩니다. 드디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자, 이 세례요한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자, 앞에서는 여러분 한 절이지만 앞에서는 주대심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주입니다. 어떻게 세워줍니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행하라. 이 주대심과 순종이, 여러분, 성경은요, 한 절 한 절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씩 강의하는 이유는 한 절만 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한 절씩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미나 가지 마십시오. 그죠, 여러분?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대심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성임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그냥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을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이건 다 미혹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순종하며 매일 살아가면 됩니다. 저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날이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매일 하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며 사역이 아니더라도 삶에서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예배됩니다.